사랑하옵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고만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14면입니다. 구약 성경 14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제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신앙을 할까? 이걸 참 믿음의 길에 잘 우리가 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신앙의 표준,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간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어요. 이사님 멋있지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너 복의 근원이다 선포하셨다니. 내가 선포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75세 된 할아버지 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지금 불러가지고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하란은 지금의 저 시리아 땅이에요. 바담 아람인데 시리아 땅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 뭐 정착하게 하고 거기에서 뭐 잘되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란에서는 잠시 있다가 하나님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나그네지요. 나그네인데 하나님이 가라는 데로 가야 되는겨. 원래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와 함께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데, 갈대아라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이 말입니다. 바벨론, 갈대아 우르, 우르라는 건 지구라트 있는 곳, 달을 숭배하는 그런 곳이고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는 우상 장수. 아니 안 맞잖아요. 아버지는 우상 장수의 족장, 그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조상.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 아버지와 아들 부자 간의 친함이 있고, 아버지로부터 자녀들이 좋은 것을 얻고 또한 믿음도 이어가고 기업도 이어가는데, 아니 이 집안은 그게 아니에요. 데라가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는데, 가나안 땅으로 목표를 정하고는 화란에 와서 정착하고 거기서 죽어버려요. 아버지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데라에게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까지만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갈대아. 우상이 가득하고 달신을 숭배하고,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섬기는 그 주신이 달, 주신이에요. 달. 여기 보면 이렇게 초생달 그려놨잖아요. 모스크에 초생달 달고, 또 이슬람 나라들마다 국기에마다 이렇게 자꾸 초생달을 많이 그려놔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음력을 사용했고 또 달을 숭상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이슬람들이.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좋은 걸 받은 건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는 받은 게 별로 없어요. 받은 거는 신앙보다도 자기 신체. 아버지 어릴 때부터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손으로 만든 이 나무로 만든 우상, 뭐 여러 가지로 만들었겠죠. 철도 있을 것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장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평생 아버지는 그 길을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불러내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아버지가 임의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화란에서 아버지의 생을 마쳐요. 그래서 본문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데라가 205세가 되어 화란에서 죽었더라. 하라는, 자, 우리의 인생의 그 역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끝나야 되느냐. 데라는 간단해요. 나고 옮기고 하란에서 죽었다. 요리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겼다, 예배했다, 순종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낳고 그 다음에 옮겨가 죽었다, 이게 좋은 그런 족장은 아니죠. 사람이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그 사람이 참 아쉽다. 그 사람이 살아야 돼, 더 믿음의 길을 했을 건데, 이런 이름을 남겨야죠. 근데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는 족장으로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뭐 우상 장수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영향을 끼쳤을 수 있으면 몰라요. 근데 그 아들은 철두철미하게 아버지와 반대되는 신앙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외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브람이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에 아버지가 우상 장수하면서 그걸 지켜라. 이 우상들이 혹시 누가 훔쳐갈 줄 알고 이걸 지키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다 이제 출타를 하면서. 근데 아브람이 밤에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막 큰 놈 적은 놈 서로 막 팔 가지고 서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막 엉망으로 신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우상들끼리 들어가 싸워서 또 그리고 자기 집에 자기 방에 들어가고, 이제 아버지가
출타했다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기의 생업의 주 목적이 바로 이 우상을 만들어 판매해서 이익을 남으니까 들어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큰 놈 적은 놈 목이 빠지고 팔이 빠지고 막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아브라함아 불러요. 아버지 왜요? 야, 어쩌 여기 오늘 이렇게 막 다 싸워가 다 엉망이 됐느냐? 하나님, 아버지 어때 신들이 어때 우상들이 어떻게 싸워요? 밤에 뭐 싸웠겠죠 뭐. 이놈 왜 말도 못하고 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건데 어떻게 싸우고 하느냐? 아버지 그런 거예요. 아버지에게 우상은 나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에게 설명을 해줬다는 거. 이런 우화가 있은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가 옮기게 됩니다. 그 형제들이 3명이잖아요. 나홀, 하란, 그 다음에 아브람, 또 여동생 있죠? 배다른 여동생 사레. 이렇게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다 큰 하란이나 나홀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나쁜 그런 걸 받았는가 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거 약해요. 여호와 하나님. 같은 아버지 밑에서 33.3%만 아들 중에 아브라함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믿고 따르고 달려갔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게 명령입니다. 왜 떠나게 했을까요? 민건사님 왜 떠나게 했을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 죄악이 관영한 그곳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불가하다 이 말입니다. 왜? 죄악이 관영하거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나 혼자 예수 믿으면 어떻게 거기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계속해서 도전이 오고 박해가 오고 환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하잖아요. 너는 떠나라. 너의 모든 기득권이 있는 것들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죠. 구약 옛날 번역으로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손을 지시해 주는 그것이 보여주는 땅이에요. 그 땅이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 성경의 가르침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이라 였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누굽니까?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요. 함. 노아로부터 저주받은 그런 가족이 있는데 함과 그 자손들이에요.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되고 함의 아들의 가나안에 대해서 막 저주가 임해요. 자 보세요.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함의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종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함의 자손들인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다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요. 지금 가나안 7족속 그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들 함의 자손들이에요. 함. 성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터를 잡고 막 살고 있어요. 야 우리 땅이야 하면서 막 갈릴리 위쪽부터 저 밑에 나일강까지 자기들 땅인 줄 알고 막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주님이 떠나라 했다는 거예요. 갈대아루에서 아버지가 떠났고 하란에 아버지가 눌러 앉았는데 하나님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가나안 땅으로 일어나. 떠나라. 떠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은 함의 자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땅으로 가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종의 종이 되는 그런 저주가 임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브라함에게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그런 은혜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은 원주민들인 가나안 그 함의 자손들 가나안 족속들이 7족속 살고 있지만은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셈의 자손들이 와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의 종이 되는 게 맞죠? 아브라함 함의 자손인 종의 종이 되는 그런 말씀이 나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셈의 족속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정복해버려요. 물론 아브라함 이후에 한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야곱이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세세한 섭리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보면요 똑같아요. 다윗 시대 때 있던 그 팔레스타인의 블레셋 사람들이 기거했던 그런 땅 그대로 지금 있어요. 다 정복 못했습니다. 베들레헴하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여리고성이요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웨스트 뱅크라는 예루살렘 위쪽에 이렇게 있어요. 이 땅은 아직도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다윗 시대 때도 그랬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고 계속해서 전쟁하고 죽고 서로 밀고 그렇게 해요. 또 골란공원 저 북쪽 시리아의 국경 그 광야지대요. 골란공원이잖아요. 공원이니까 평양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한번 전쟁하면 탱크가요 수백 대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리란 그 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 그게 지시하는 땅이에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죄악의 것을 내려놓고 욕심의 것을 내려놓고 정욕의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할 땅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 그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소명에 순종해서 아멘하고 그는 사랑 아내와 함께 그의 가족들 데리고 그의 종들을 데리고 나중에 또 큰 낭패가 당하지만은 조카 롯 형님의 아들인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롯은 데려가는 말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 막 자꾸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 내게 준 건데 자꾸 왜 엉뚱하게 자꾸 이 사람들을 조카도 같이 데려가면 거기에 대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은 계속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 이렇게 자녀들로 내려가거든요. 반개가 아니에요.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의 데라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유다와 계속 이 믿음의 조상들이 내려가요. 하나님의 믿음의 그 가계가 내려가는 거죠. 그것은 약속의 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까지도 데리고 다 가잖아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1절에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요, 신령한 복을 줘요. 순종하고 떠나라 할 때 떠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왜? 포기해야 되거든. 내려놔야 되거든. 아깝잖아요. 내 친구들, 이웃들, 형제들 내려놔야 돼. 영적인 것을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준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려서부터 아마 하나님께 소명받을 때부터 한번 옛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신앙을, 그런 연단을 받았구나, 연습을 했구나. 아니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다 내려놓고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마침내 들어가잖아요. 자, 하나님이 부름 받았죠. 떠나라니까 떠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보증수표를 해줘요. 2절 이하에.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주님이 보여주는 땅, 진짜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하여 확실한 보장을 해줍니다. 갈대아우르라든지 하란의 석가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미련이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장을 봅니다.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리라. 큰 민족, 자손의 복, 물건의 복은 밑에입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청대케 하리라. 자손이 잘 되고 또 기업도 잘 되고 이름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창대는 막 번창하는 거예요. 자, 내가 포기할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죠.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예수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득 차 있으면,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됐어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요 이런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철두철미하게 오늘도 보면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다 할 때 아멘 하고 가잖아요.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놔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달려가니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떠나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이 절 보세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내가 신령한 복을 다 받잖아요, 그죠? 민족의 복, 잘되는 복, 창대한 이런 유명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이 되었거든요. 가나안의 땅에 또 이 팔레스타인 전쟁이 났잖아요. 동맹군과 연합군들로 이제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몬성, 소알성하고 이렇게 그다음 말로멜과 함께한 동맹군들이 큰 나라를 섬기다 이 사람들이 조공을 안 바치니까 전쟁이 벌어졌을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집에서 가려운 가병들과 또한 거기에 있던 폐족들 그 사람들을 용병으로 사서 밤에 기습해서 조카롯과 가족들을 다 구원해 옵니다. 전쟁에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달라오멜의 그 대군들을 격파하고 모든 전리품을 아브라함의 거예요. 해족속과 함께 자기 동맹에도 용맹 돈 주고 샀더니 마멜레라든지 그 사람들과 함께 와서 모든 전리품 내 거예요. 아브라함의 건데 아브라함이 딱 절제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 10분의 1을 다 드려요. 전리품 다 드려요. 거기서 눈치를 보고 있던 이 소돔성, 소알성, 소돔성 이 왕이 아브라함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도 좀 이걸 줘야 되는데요. 이러니까 그래요, 알았다 딱 해버리고 자기 함께 있던 용병들에게 분깃을 주고요. 전쟁에 나가서 줘야지,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을 따로 주고 나머지 그 수많은 그 전리품을 너 다 가져라.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성 왕들에게 다 줘버려요. 자기는 하나도 안 건지 하나님께 11조만 드렸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가야 돼요. 지금도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소명받아서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것 신령한 거 다 주잖아요. 이 신령한 복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부름받아 가니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영접한 성도는 예수님께 올인해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께 일초일반에 달려가는 그 사람이 신령한 복과 은혜를 받고 하늘나라가 보장받는 거예요. 대충 울랑뚱땅하면 천국 갈까요? 그러면 아무나 다 가요. 그게 아니요. 좁은 문으로 가라. 천국은 좁은 문으로 가라 했어요. 천국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희소하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극히 적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8 식구만 받았대요. 8 식구. 소돔성, 고모라성, 소모라성, 아드마성이 유황불로 멸망받을 때 몇 명이 부끄러운 구원받았나요? 4명. 그중에 3명밖에 안 돼요. 부인은 뒤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었고 롯과 두 딸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잖아요. 자기들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롯을 생각해서 그 땅에 의인 10명을 남겨도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자기 의가 아니요.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한 의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모르잖아요. 내가 왜 잘 되고 있는지, 내가 왜 잘 살고 있는지, 내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영적인 그 분별력이 없잖아요. 내가 잘했으니까 잘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의 가정, 기업, 산업, 농농사, 가수농사 하실 마다 하나님 때를 따라 충만한 걸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실까요? 더 하나님 잘 섬기라고.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열리도록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막 부어져도 엉뚱한 일 하면요, 가지고 가버려. 하나님 거둬가셔요. 네. 내가 뭐 수백억을 벌었는데도 손에 쥐는 게 아무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다 흘러가. 다 그 돌이 헛된 거에 빠져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잖아요. 영적인 복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아멘 하고 왔어요. 4절 보세요. (3절은) 복에 대한 말씀이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나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세계 만방에 있는데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그 나라들은요, 예수님 복음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교회 성전과 함께 경제 발전을 한 거거든요. 아니, 대한민국 5천만 가운데 25%, 국교 합쳐서 25%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 아시아에서 가장 기독교 복음화율이 높은 나라예요. 유럽에서 부럽다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되게 저 조그마한 아시아의 그 극동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발전하지? 배 아파한다는 거예요. 배 아파한다. 지금으로 20년 전에는 우리가 IMF를 겪었어요. 경제가 꽝이 되어가지고 마이너스 돼가지고 우리가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20년 만에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7위, 경제적 7위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파워가,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경제 파워가 다 합쳐서 세계 7개국 안에 들어가는 그런 파워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을 다
흩어지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달려가야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기업이 살아나는 거지, 반대로 엉뚱한 짓만 해봐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우리나라가 겪었잖아요. IMF를. 하나님께서 손에 쥐었던 걸 후 벌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내 건지 알고 자꾸 쥐고 내 것만 이렇게 꼭 쥐고 있다니까. 이게 사는 줄 모른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저와 여러분을 이 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가셔서 뭘 했을까요? 세겜 땅, 그 다음에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거기에서 아마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썼으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해 놓고 있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어려운 가운데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로 불렀어요. 그러면 아멘 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 세상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원한 그 길을 달려가면 하나님이 영권, 물권, 인권,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이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갔습니다. 오늘 2021년 연말 또 수요일 저녁인데 이 말씀 가지고 이 한 해도 쓰임을 얻고 다가오는 새해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신 영권, 물권, 신령한 복을 받는 우리 성도의 믿음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성안읍과 이 지역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과 결단을 우리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셔서 이 시대에 거룩한 백성, 약속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그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좋은 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축복의 종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